자,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제가 어제 문자를 좀 설문조사를 했는데 매번 설문조사 응답률이 글쎄 한 10% 정도 되는 거야. 10%. 나머지 친구들은 너무 바빠가지고. 네. 근데 항상 이렇게 보면 또 응답해 주신 친구들이 너무 참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응답해 주신 친구들 선물 좀 주고 싶은데 이따가 꼭 절 와서 받아가십시오. 우리 박준희, 박송아, 윤다혜, 안진영, 김수아, 남서윤, 서가은, 최병훈, 이따가 꼭 선물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하나 큰 선물이 있는데, 지난주에 초집중하는 반 다 시상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육부장님이 대신 저한테 금일봉을 주라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설교는 뭐예요? 눈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컨택을 잘 하시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딴 생각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하시면서 여러분이 리액션을 잘 해주셔야 돼요. 아멘. 네, 지난번에 2위 했던 반,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여러분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여러분이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엄청난 여러분 하늘의 은혜가 보물이 여러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옆 사람이 딴짓하면 얼굴을 콕 찔러가지고 집중할 수 있도록, 졸면 고개를, 저 뒤에 또 졸고 있네. 건준아, 자 이성현 선생님, 건준이 반으로 가시고 오세요. 자, 반으로 가서 앉아있어요. 자, 집중하셔서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 이 그림 특징 아시는 분? 특징. 이렇게 가면 뭐가 돼요? 그렇죠. 이렇게 가면 나이를 먹어요. 근데 이 사람만 나이를 먹는 게 아니에요. 또 뭐가 먹어요? 뽀로로도 나이를 먹어요. 뽀로로도. 뽀로로도, 여기 뽀로로는 이건 일상에 볼 수 없는 아주 나이가 많이 드신 뽀로로예요. 그래서 참 아이 때도 고민이 있고 어른이 돼도 계속 고민이 이어지는데, 세상이 참 좋아지는 것도 많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세상이 참 많이 망가져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망가져 있다. 어른이든 아이든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고, 항상 어떤 문제가 풀리면 또 문제가 있고, 병이 나으면 또 어떤 어려움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수고가 있고 고통이 있고. 여러분 뉴스 봤잖아요. 테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 조그만 아이가 폭탄을 메고 가서 터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땅이 갈라지고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일본에 쓰나미가 왔을 때 고3이 인터뷰를 했는데, 여러분 고3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해요. 한국 고3은 더 바쁘거든요. 근데 쓰나미 일어나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인터뷰를 했는데, 난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인생에 큰 어떤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 전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삶 전체가 굉장히 정말 망가진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문제와 수고와 슬픔과 또 질병, 사고, 염려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버스가 와서 추돌을 해가지고 한 가족이 다 죽는 경우도 있고, 정말 엄청난 사고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이 모든 망가진 세상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사람들의 욕심이냐? 아니면 어떤 이익 집단들의 대립이냐? 그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모든 세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인데, 죄가 뭐냐? 자, 뭘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무시, 자리, 강탈이다. 한마디로 하면 무시와 자리, 강탈이에요. 죄, 이게 바로 죄를 정의하는 가장 간단한 용어예요. 자, 처음에 뭐예요? 무시야. 누구에 대한 무시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무시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은연히 무시할 때가 많아요. 예배 가운데 딴짓한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삶 가운데 10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시간이 없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내가 해야 될 거는 다 하면서 정작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시간조차 없다. 하루에 카톡은 수십 번 하고 또 핸드폰은 수십 번 보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 하루에 1%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무시하고 하나님을 더 깔볼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죠. 사람도 가까운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어때요? 더 가슴이 아파요. 아예 모르는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뭐 걔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앉아있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우리가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뭐라고 들어가면 좋을까요? 그렇죠. 왕무시, 그죠? 우리 어른들은 아마 붙이면 왕무시라고 붙이는데 우리 10대들은 다음 세대를 붙이면 개무시를 붙여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무시하고 있지 않는가?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자입니까? 자, 이게 무슨 의자예요? 왕의자예요, 왕의자. 이거는 이제 조선 경복궁에 있는 왕자인데 중국에 있는 자금성의 왕자 보셨어요? 계단이 어마어마한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왕 앞에 올라가려면 중국 왕들은 먼저 100m 전에서 먼저 절을 몇 번 하고 가서 또 절하고 그 앞에 가서 엎드려요. 감히 임금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조차 없어요. 임금의 얼굴을 뭐라고 그래요? 용환이라고, 용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 여기를 청소를 해야 되잖아. 누가 청소할까요? 보통 아마 이제 궁녀들이나 이렇게 환관들이 청소하겠죠. 청소를 막 하다가 환관이 아니면 궁녀가 청소를 막 하다 보니까 야, 의자에 한번 앉아보고 싶어. 의자에. 평소에는 감히 용상을 볼 수도 없었는데 청소를 막 하다 보니까 야, 여기 한번 앉아보면 좋겠어. 보니까 아무도 없어. 진짜 조용한 시간이야. 그래가지고 여기 의자에 궁녀가 딱 이렇게 앉았어. 딱 앉아가지고 앉으니까 폼나잖아. 그래가지고 이리 오너라 이렇게 한마디 한번 쫙 했는데 순간 딱 걸려버린 거야. 딱 궁궐을 딱 도는 감찰 신하한테 딱 걸려버렸어요. 앉아가지고. 자, 어떻게 될까요? 왕의 자리에 누군가가 앉아있다. 이거를 죄로 붙이면 두 글자, 세 글자. 무슨 죄일까요? 반역죄예요. 영모, 반역죄. 국가에서 다스리는 가장 큰 죄가 영모죄, 반역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떤 벌을 내려집니까? 삼족을 벌여요. 삼족이 뭐예요? 아버지의 형제, 자녀의 형제, 형제들까지, 자기 형제까지 삼족을 멸한다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삼족을 멸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 자리에 한번 그냥 앉았을 뿐인데 만약에 그게 진짜로 걸렸다. 그러면 완전히 그 집안은 폐가 망신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내가 앉는다. 왕이 있어야 할 자리를 내가 잠깐 앉는 것도 여러분, 그게 벌이 어마어마할진데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요, 내가 아니에요. 제가 한번 증거 해볼까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주인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 나라 골랐어요? 부모 골랐습니까? 태어날 연도를 골랐나요? 태어날 지역 골랐습니까? 학군을 여러분 정하셨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한 것은 그 중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계획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새끼손가락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움직일 수 없다.
자, 오늘 그 리액션이 좋은 반 오늘 시상합니다. 아직 좀 준비가 안 되신 반이 많이 있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잘 드릴 테니까 여러분 최대한 우리 주님께 한번 집중해 봅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자리가 뭐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 근데 내 마음 중심에 지금 누가 있어요? 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뭐예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 의하면 이것은 뭐예요? 반역이라는 거예요. 반역. 왜 그렇습니까? 나란 존재 자체가 뭐예요? 통째로 뭐예요? 하나님 거예요. 아멘? 내 모든 시간, 내 모든 물질, 내 모든 재능까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이라고 해서 여기 내가 앉아있다, 그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그건 반역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참으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시는데 길게 인내하신다고 했어요. 길게 우리 보시고, 우리가 다시 회복될 것을 주님은 바라보시고 사랑으로 참으시고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영원히는 아닙니다. 맞아요, 여러분 주님은 기다리시고 인내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진 않아요. 결국은 끝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이상 선생님 반 너무 잘하고 있어요. 새로운 친구도 많이 있는데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그렇다면 이렇게 망가진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자,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을까요? 자, 뭘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 뭘 보여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보여주고 싶은 거, 이게 뭘까요?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누군가, 진정한 신이 누군가, 진정한 창조주가 누군가를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왔다, 그럼 뭐가 문제되죠? 우리 구원은 둘째치고 예수님이 안 오시면 뭐가 문제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라가 진짜 하나님인지, 부처가 진짜 하나님인지, 아니면 저 힌두교에 대기하는 아수라가 진짜 신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명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은 알게 해주신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상은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보이는 역사적인 인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핑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어요? 통해 뭘 용서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적어보러 가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클까요? 진짜 그 지옥에 갔더니 지옥의 사자가, 야, 네가 지은 죄를 저기 써 있는데 네가 지은 죄를 다 읽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가서 막 읽고 있는데 죄가 너무 많은 거야. 옆 사람 보니까 그 사람도 읽고 있어. 당신은 언제부터 읽었습니까? 나는 만 년 동안 지금 이거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물론 에피소드지만 죄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많은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뭐가 죄입니까? 마음의 생각도, 품은 생각도,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것이 다 죄가 될 수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죄를 어떻게?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다 갚아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어마어마한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깊은 바다에 던져서 발로 밟으신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 그래서 예수님 통해 우리 뭐예요?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결코 조금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기서 문제. 그에게는 누굴까요? 자, 그에게 손 들고 얘기해보세요. 그에게 누굴까요? 손 들고 얘기해보라니까. 주님. 맞아요. 자,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양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 멋대로 살았다요. 제 멋대로. 근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양처럼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제사는요 결코 낭만적이거나 결코 무슨 아름다운 영화처럼 그렇게 멋지지 않습니다. 제사는 희생이고, 제사는 고통이고, 제사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딱 떠올리면 뭐가 떠올라요? 두려움, 수치, 부끄러움, 고통이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낭만적이거나 아름답지 않습니다. 근데 왜 십자가는 인류가 만드는 사용 도구 중에 가장 고통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셨을까? 왜 그 방법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구원 방법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험한 그 길을 구원의 길로 만드셨을까? 그건 뭡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그만큼 심각하고 더럽고 수치스럽고 그렇게 죄가 전혀 없으신 그분이 그렇게 발가 벗겨져서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야 할 만큼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가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죄는 결코 단순하게 나쁜 감정이나 잘못된 성장 환경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습관 자체가 아니에요. 죄는 그냥 긍정적인 마음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라는 그런 주님의 속죄가 반드시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결코 조금도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이 그 수치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바라신 게 뭐냐? 인격적인 반응이에요. 야,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주님이 우리를 유혹하면서 억지로 우리를 믿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라신 것이 회심인데요. 자, 뭐예요? 자, 이 회자가 무슨 회자입니까? 네? 돌회죠.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뭐예요? 마음이죠. 그러면 회심은 뭐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중심, 이기심, 내 생각, 내 마음, 내 진로, 내 꿈, 내 생각에서 뭘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 주인에서 하나님 주인으로, 내 생각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돌이킴에는 회개가 따라와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보실 때 죄인인지, 내 삶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그러나 한 번도 주님의 기쁨이 내 삶의 소원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과연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 인생의 소원이 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냥 교회 안 나오면 부모님 용돈 안 주니까, 교회 안 나오면 왠지 지옥 갈 것 같고, 교회 나와야 무슨 선물 받으니까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 선생님이 전화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 있지만,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되돌아봐요. 진짜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교회 나온 적이 도대체 몇 번이 되며 정말 여러분 인생 속에 마음 중심 속에 예수님이 주인인 적은 얼마나 있었는지. 회심은 지속적으로 주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어느 한순간 눈물 흘리고 어느 한순간 기도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심은 일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주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 합시다. 여기고 드리고 계속 신뢰하라. 계속해서 여러분 삶 속에 유혹이 오고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 중심, 그 이기심에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이 시간 한번 같이 영상을 볼 건데, 만약에 이 친구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예요. 고2 아마 빨리 올라갔으면 고3 자리에 앉아 있을 거예요. 근데 5살 때 사고를 당했어요. 지금 14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의식도 없습니다. 14년 동안 한 걸음도 걷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만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예요.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우리 한번 영상을 짧은데 같이 한번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옆으로 좀 닦아주세요. 자, 먼저 우리 예지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예지는 지금 18살이고요. 14년째 누워 있습니다. 내가 5살 때 교통사고 당했고요. 머리를 좀 많이 다친 상태고요. 4시간 하면서 폐가 제일 약한 부분이고요. 누워서 이제 간병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간병하시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있다면? 수시로 잠을 깨다 보니까 잠을 잘 수 없는 상태고요. 가래가 많이 껐다 보니까 자주 빼줘야 돼서 애도 힘들고 같이 힘든 상태죠. 간병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도 13년 동안 쭉 지켜봤으니까 인내가 가장 떠올라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예지 또래가 고3인가요? 고2, 고3. 혹시 또래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다면? 아빠서 누워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 다니고 생활할 수 있을 때 열심히 공부하고 그 열심히 다니고 믿음생활 잘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하고 싶은 걸 하니까 할 수 있을 때 교회 있을 때 열심히 믿음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금요일 저녁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성도들에게 혹시 하신 말씀 있으시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가끔 이제 성도들, 환우들을 위한 기도할 때 예지 기도하면 항상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늘 감사드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참 행복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 뜻을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이런지 이해할 수가 없지만 나중에 선한 결론을 주실 줄 믿고 어떤 일을 만났든지 하나님 선한 뜻을 알고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어려운 부탁이었는데 우리 집사님 잘 이해해 주시고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예지는 5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아직까지 침대에 있습니다. 그 후로 한 번도 예지는 의식이 회복이 안 돼서 계속 이 상황에 있는데 18살이에요. 그 사고가 없었다면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텐데 인터뷰를 하고 또 영상을 편집하면서 하나님이 예지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길 원하실까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지 엄마가 그런 얘기하죠. 또래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뭡니까 했을 때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을 때, 여러분이 건강할 때
여러분이 뭔가 활동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좋겠고, 여러분이 정말 좀 더 마음을 열고 좀 기도도 하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꼭 이런 부탁한 걸로 아까 자막을 통해 봤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또 지금도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를 받고 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호흡하고 숨쉬는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로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그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주었다는 것이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우리 사실 예지를 감당하면서 엄마가 느꼈을 정말 그 막막함, 고통, 낙심, 그 14년의 시간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그 모든 시간을 버티면서 하나님 앞에 인내를 훈련받고 또 기도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닐까. 14년 동안 한결같이 돌아보고 한 번도 마음에 떠난 적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할 때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여러분이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 여러분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참고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 호흡할 수 있다는 거, 움직일 수 있다는 거, 말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손을 펴서 눈을 들어서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신 눈 가지고 여러분 엉뚱한 거 보고, 주신 손 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주신 발 가지고 엉뚱한 거 가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신 눈과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여러분 생명 되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처음 나온 친구들 축복합니다. 주님 여러분을 이곳에 주님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열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 이 정도면 괜찮은가? 14년 동안 누워있었던 그 예지와 여러분의 인생을 비교해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의 인생은 14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예지보다 여러분의 인생은 더 가치 있다고, 더 의미 있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의롭다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지보다 어마어마한 시간과 어마어마한 기회와 엄청난 축복권을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그러나 그 누워있는 예지와 여러분을 비교했을 때 과연 여러분은 그 예지보다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더 올바르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왔는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들, 현재를 프리젠트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뜻이 있죠.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주어진 한 시간 한 시간 너무나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붙잡고 진짜 여러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회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슴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여러분 느껴서 주 앞에 마음을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직한 질문을 하면 솔직한 답변이 주어진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아주 유명한 셰퍼가 한 말이에요. 솔직한 질문을 해라. 과연 내가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의 마지막엔 뭐가 있을까? 당장 여러분 대학교 직장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의 진짜 가야 될 방향을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의 끝은 뭘까? 여러분 정말 지금 이렇게 살면 마지막에 여러분 해피엔딩이라고 여러분 확신합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막 살면
그렇게 하나님을 모른 채 애매하고 살면 그 마지막이 어떨 것인지 성경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구보다 지옥을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차라리 한쪽 눈이 범죄했냐? 차라리 눈을 빼고 지옥 가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그거 진짜 눈을 빼라는 말이에요? 아니죠. 뭐예요? 절대로 지옥 가지 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고 들어와라, 믿어라, 회심해라, 돌이켜라. 그러면 너에게 기회가 있다 말씀하신 겁니다. 한 번도 자기 인생에 솔직하게 질문하지 않아요. 도대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누구시지? 도대체 하나님이 있다면 그분은 누구지? 내 인생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지? 아니 여러분 수학문제 하나 풀고 영어 하나 외우는데 시간을 쓰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은 누구시지? 나는 어떤 존재지?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지?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여러분 핵심적인 삶 가장 중요한 주제잖아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 진지하게 자기 인생에서 질문하지 않는 사람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삶을 부지런히 살아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뒷부분 다시 읽읍시다. 여기 시작.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간절히 찾으라. 할렐루야. 자 합시다. 간절히 찾으라. 그러면 만나리라. 이 시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도 설교를 지금 끝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아서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 각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같이 한번 읽고 마칠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나의 만족과 나의 이익을 위해 살아왔다면 지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주님 지속적인 회심으로 지속적인 돌이킴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돌이킨 나의 삶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계속해서 여기고 드리고 신뢰하는 믿음이 실제가 되는 그런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번 아버지 앞에 가심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행하시고 주장하시고 임재하시고 주여 다스려 주시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여호와 우리 아버지는 행하여 주시고 주장하옵소서 임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간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주여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여호와 우리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찾고 구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심령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여호와 우리 아버지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신뢰와 능력으로 우리 아버지 우리 안에 행하시고 주장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주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찾고 구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믿고 의지하며 돌이킴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돌이킴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생명이신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돌이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삶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삶을 통하여 아버지 가장 가치 있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행하시고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기름 부어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에게 주님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처음 온 친구들이 할지라도 마음을 열고 솔직한 질문은 솔직한 답을 얻는 것처럼 주님 앞에 마음을 구하며 주님 만나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 삶을 풍성케 하시고 참된 하나님 정말 구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무시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삶 속에서 전혀 믿음이 실질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지 못했고 부끄러웠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주 앞에 나가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친구를 바라보며 욕하고 하나님 거짓말하고 아버지 이기심과 살았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돌이켜 주님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믿음 안에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